안녕하세요. 예담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신 후에 공과를 들으러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을 알아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다음 공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우리가 다윗이 이제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하나님께 가졌던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냥 다윗이 잘못했으니까 그냥 다윗은 벌을 받아야 돼, 다윗은 이제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나쁜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단순하게 여기지 않도록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인지 오늘 먼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총 3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 3가지 사건을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지 않은 첫 번째 사건이고요. 두 번째, 법궤를 모셔옴. 그 다음에 세 번째, 성전 건축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이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은 바로 사울 왕을 죽이지 않는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공과에서 이미 한번 다뤘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지금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왕관을 쓴 사람이 젊은 남자를 향하여 창을 던지려고 하고 있죠. 이 모습은 바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은 그 누구도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지요. 이 전투로 인하여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이름난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노래를 듣게 돼요.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사울 왕은 이 노래를 자신과 다윗을 비교하는 노래로 듣고 자신의 왕자리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은 죄가 하나도 없는데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쫓겨다니던 다윗에게 기회가 왔지요. 지금 사진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 엎드려 있는 사람은 바로 사울 왕이지요. 엎드려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그 뒤에서 단도를 든 사람이 이제 잠들어 있는 사람의 망토나 옷을 조금 찢어내서 이렇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지요. 이 뒤에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 다윗은 사울 왕의 진영에 몰래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쉬고 있는 틈을 타서 사울 왕의 옷을 가져갑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회가 다윗에게는 2번이나 있었어요. 사울 왕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저번 국가 시간 때 그 이유를 말씀드렸지요. 그 이유는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 대하여 올바르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도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겠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순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복수심을 감추고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공의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들 아시나요? 힌트가 바로 주어졌지요. 지금 사진이 보이시면 지금 법궤를 메고 있는 사람들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전쟁이 있긴 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긴 한데
그것은 이제 전쟁이기에 다윗의 정책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없지요. 다윗이 왕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된 후에 가장 첫 번째로 한 정책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었지요. 사울 왕이 제사장들마저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사건들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도 방치되어 있었지요.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왕이 되자마자 자신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올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물론 중간에 이제 가져오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운반 과정 중에서 사람 한 명이 죽는 큰 사건이 벌어져요. 그러나 결국 다윗은 법궤를 자신이 살고 있는 성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이제 법궤를 가져올 때의 다윗의 모습을 보실 건데요. 지금 보시면 법궤가 뒤에 있고 앞에 춤을 추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었냐면 그의 옷이 흘려 내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춤을 추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토록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자신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성전 건축 사건입니다. 바로 오늘 나오는 사건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는데 그냥 자신이 살고 있는 집보다 안 좋은 그냥 장막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있으시나 아니면 천막 안에 있으시나 똑같이 영화로운 분이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과 위엄은 조금도 떨어지지 않으시지만 이러한 하나님을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 때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하셨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지요. 이 세 가지 사건들을 볼 때 우리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친밀한 마음을 가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다윗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향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세 가지 사건이 있었지요. 이 세 가지 사건만 적어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